가정의 달 마지막 가정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죠.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수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또 사는 보람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한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도 미안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혼을 막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보물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보물을 정말 멋지게 간직해서 그 보물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는 수많은 진리와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그냥 한 사람이 참아버리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러다가 황혼 이혼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학교를 해보니까 신앙인의 가정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이 가정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없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진짜인가를 우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아는 분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하는 어른들도 많고요. 젊은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화만 하면 싸움으로 끝납니다. 부부가. 처음엔 별거 아닌 대화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를 길게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가르치네? 그러면서 이제는 안 좋은 반응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되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좀 여러분 돌아보시고 만약 조금 하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고 배우시고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전수되는, 그래서 생명의 창조자로 만들어놨어요. 이 가정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죠?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 보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잘못 보관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작품, 걸작품으로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이것을 소중함으로 다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섬기면 됩니다. 요즘 막 나가는 아버지 말고 잘하는 아버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장 행복을 느끼도록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을 다른 데서 느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가정 안에 다 놓아놨습니다. 그것이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나라, 전 세계, 우주, 이 질서가 가정 안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배우면 세상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 권위, 질서, 정치, 경제, 생명의 창조, 인간의 욕구,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가정 안에 넣어놓고 세상의 이치도 그곳에 다 넣어놓고 이런 질서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부를 만드셨어요. 부모를 만든 게 아니라 부부를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나면 부모가 되는 거고 자기가 자녀로 태어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예. 돕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까? 예, 돕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약해가지고 그러면 뭘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세요? 여자가 더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창조의 질서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가정의 법칙에 따라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도와야 돼요.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남자들은 다스림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이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것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 줘라. 이름. 다니면서 이름 줘라.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스릴 때 아내가 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부모를 잘 섬긴다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부부 싸움이 번져가지고 무슨 싸움으로 변해요? 가문 대 가문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근데 수많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못 떠나냐 봤더니 상처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가정으로 옵니다. 좀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다 자르고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좀 홀가분 마음으로 결혼해서 아내와 서로 살면 좋은데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상처가 얼마나 크냐 하면 가난도 상처예요. 가난하게 살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내가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아내가 뭘 사는 것만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그래가지고 사면 어떻게 아끼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정의의 사도, 물건을 아끼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로 아내를 막 야단칩니다. 아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상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잘 키운 부모는 요즘 말로 애비 없는 자식 만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키웁니다. 잘 자랐습니다. 근데 자기도 아버지 없고 엄마 없는 것 그래도 잘 커보려고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인지 몰랐어요. 나는 잘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처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그때는 확 올라갑니다. 왜요? 나를 애비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아내고 뭐고 없습니다. 아내가 조금 나를 무시하면 박살을 내고 맙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내 아버지, 엄마 없는 것을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너무 서운해가지고 막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는데 또 너무 엄하게 자란 것도 상처입니다. 너무 엄하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너무 통제가 없이 자란 것도 상처예요. 통제가 없어요. 부모가 통제를 안 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건 사회에 나가서 천방지축입니다. 이런 것이 다 상처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좀 놓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내는 아내의 상처, 남편은 남편의 상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융화해 보려고 그래서 수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재료부터도 달라요, 재료. 남자는 흙이고, 그래서 남자는 물에 그냥 녹아버려요. 여자는 뭐예요? 갈비뼈예요. 뼈예요. 그래서 찔리면 아파요. 근데 여자한테 찔리지 말아야 돼요. 재료가 아주 날카로운 재료로 만들었어요. 근데 잘 찔러요. 얼마나 잘 찌르는지 몰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 나는 이렇게 커왔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이 있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죠? 틀린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옳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음을 그냥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틀렸다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내가 왜 틀렸는데? 나는 안 틀렸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가를 막 열심히 싸웁니다. 해결이 안 되면 상담사에 가서 묻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라고 막 지금 안 되면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재판관님 누가 옳습니까? 그래서 이혼합니다. 여러분, 옳은 누가 옳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과 내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나의 옳음이지 그것이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에게 옳음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옳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아,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 이렇게 되면 벌써 너 틀렸어 라는 말이죠. 틀렸다는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너 틀렸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좀 말을 좀 바꾸세요. 제발 좀. 어떻게 해요? 왜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당신의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를 또 더 대화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다른데 이라면 합일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해서 함께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수없이 말하잖아요. 아이메시지를 하라고. 아이메시지는 뭐예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이래요. 서운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화가 안 나는데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옳음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이건 수없이 제가 한 얘기죠. 수없이 얘기해도 수없이 안 고쳐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어도 계속 싸우고 계속 갈등이 있고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소개하면 이래요. 제가 어머니로서 못한 거 있습니까? 왜 나한테 어머니 학교 하라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또 아버지 학교 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투로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로서 결격 사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부부 학교 하라고 하면 그래요. 우리 부부 잘 지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2주째 가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을 자기들도 그때서 알아요.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처가 내가 어릴 적에 있는 이야기를 좀 부부간에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릴 적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자랐다고. 그래야 서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 부부 문제를 자꾸 다루느냐 하면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은혜 충분히 받고 왔는데 가정에 가서 대판 싸웠어요. 그때 싸울 때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말도 험하게 나가고 안 하던 욕도 튀어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하느냐고. 여러분,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신앙 때문이라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가 함께 교회 앞에 일선에 나와요. 놀라운 것은 부부 학교를 한 많은 가정들이 부부가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지지해 주거든요. 아내가 계속해서 무슨 교회를 해도 서로 지지해 주고 그래요. 불만이 가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게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일 못하게 해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합일되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문제는 부부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문제예요.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자녀보다
문제 부부가 있다라는 것이.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자녀를 생산하는 그 가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묻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빌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부부학교 한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들어간대요. 숙제를 냈어요. 큰애는 소통이 작은 애는 잘 되는데 큰애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상처 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서 철저하게 자녀에게 용서를 빌으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왜 못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더니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내서 하라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이해하고 위로해 줄 때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 자녀는 자기 부모를 존경합니다. 어버이날 영상 하나 보셨죠? 70대 할아버지가 전화하죠. 아들 사랑한다 했더니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 부부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늘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시죠?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참,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못 믿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미고 삽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배워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이론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접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이지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정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멋진 꿈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실현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